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힘과 권능으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소자와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중들의 심령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 향해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요.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번 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2절 읽으면서 뭔가 깊은 의미가 다가와요.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디에 속해요? 후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요. 웬이, 위디, 위키. 혹시 들어보셨어요? 웬이, 위디, 위키. I came, I saw, I conquered. 그건 들어보셨어요? 그럼 더 쉽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저, 카이사르라 그러죠. 로마의 시저가 BC 47년에 소아시아의 한 왕국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원로원에 보낸 성전 보고서에 나오는 라틴어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떤 사람들은 싸웠노라를 넣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또 이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또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이킬 수 없이 이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다 시저와 관계되는 표현들이. 그는 한때 로마의 최고의 권자에 오릅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기라성 같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로마를 좌지우지하면서 호령할 것처럼 보였는데, 친구 겸 또 양자 역할을 하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주도한 이 로마 원로원 이 암살자들에게 온몸에 14번이나 이 단검에 찔려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쳐요. 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자신있게 자신에 대한 이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걸 보고를 했지만은, 한때는 이겼고 한때는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는 오늘 제목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암살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으니,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얼핏 보면은 승리에 대한 상징보다 패배와 굴욕과 치욕과 실패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는 최악의 형편이었고 굴욕과 패배와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는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고, 치욕과 모든 이 부끄러움의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영광스러움과 명예에 대한 상징으로 탈각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본인도 또 예수님의 생애를 언급하는 성경의 저자들도 반복해서 뭘 강조하는가? 예수님의 이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자신있게 선언하셨어요. 그는 죄를 이겼고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겼고 유혹을 이겼고 모든 그 주변에 그를 힘들게 했던 환경의 요소들을 그는 다 이겼어요.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5장 5절에는 이겼고 미래의 종말적 사건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그분이 이 세상의 지상생애 동안에는 그분은 뭐 하셨어요? 이미 이기셨고 종말적 사건이 진행될 때에 앞으로의 싸움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였고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는 그 과정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고통과 시련의 그 고난의 늪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방점, 마지막 마침표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도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마침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승리할 것이다. 아멘. 그 중요한 것은 마침내 뭐 한다고요? 승리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연구해 오면서 앞에서 7교회를 연구했어요. 7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7단계로 나누어서 7시대로 나누어서 교회의 상태와 형편과 그 다음에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모든 필요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7교회입니다. 근데 그 7교회의 모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뭐냐? 계시록 3장 21절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긴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의 최종적인 축복, 영광, 영예스러운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 이기고 앉은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3장 21절이고 3장 21절은 예수님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긴 자들도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과 그 말씀과 오늘 본문 거기도 이기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 6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6장 1, 2절이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은 6장 1, 2절을 먼저 이해해야 6장 전체의 7인에 대한 생소한 7인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이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고 뭐 다양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린다. 근데 오늘 이제 기초 작업을 딱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둘째, 셋째 인을 풀어나가면은 아하, 그건 무슨 말이죠? 아하 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말이구나, 그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명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쭉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오도록 준비를 하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제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아침에도 우리 사람을 먼저 차로 보내고 제가 뒷차로 오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왔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어렵다고 해서 햄미밥을 먹는 거하고 흰밥을 먹는 거고 먹기는 흰밥이 좋고 그냥 죽으로 된 걸 훌훌 둘러 마시면 좋지만은 그래도 꼭꼭 씹어 먹을 때 거기에 고소한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7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서론
기본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6장 본문으로 오겠어요. 3장 21절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7교회의 결론은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이제 보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장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기는 자가 앉는다고 했으니까 4장에서는 논리적 순서대로라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왔으면은 5장에는 그 연장선에서 무엇이 나와야 맞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했으니까 그 약속을 3장 21절에 했고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는 것이 아니고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도 그냥 앉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앉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이긴 자만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앉으려면은 예수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어린 양의 이김에 대한 것이 강조되었어요. 그분이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럼 보좌에 어떻게 같이 앉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하나님의 보좌는 임금이 혼자 앉는데 중동 지역의 임금의 보좌는 단독 혼자 딱 앉는 것이 아니고 카우치 형태입니다. 임금이 앉고 그 다음에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리고 영예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양쪽에다 앉혀요. 그 옆에 공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대 지역과 근동 지역의 문화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독 보좌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동 지역의 카우치 형태의 옆에 앉혀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배려할 때 자기 오른편과 왼편에 앉히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앉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이겨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그가 고난을 이기고 하늘에 승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최고의 영예스러운 자리에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두 가지 타이틀을 주셨어요. 우주의 왕으로서 공동 통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 통치할 수 있는 타이틀, 자격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할 때에 여러분은 뭘 생각한다고요? 그분의 타이틀은 두 가지다. 우주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앉으셨는데 어떤 조건으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카우치 오른쪽에 그분이 앉으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취임식을 가지셨는데 하늘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진 그것이 마쳤다는 표시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기다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우주의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6장에서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늘에서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떼는 그 행동, 행위의 일들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늘과 땅은 하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 언론하는 일, 천상의 일들은 천상의 차원은 별도, 지상의 차원이 별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땅이 하늘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우리들 개개인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찬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하늘에서 뭐라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이 세상에 하찮고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하늘에 온 우주의 거민들, 타락하지 아니한 거민들이 온 우주에 수천억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인하여 하늘이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지상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서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이제 취임한 표시로 지상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이 하늘에서 이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취임식을 마친 다음에 곧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5장 5절에 보면은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럼 취임식을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두루마리를. 그냥 여기서 자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럼 첫 번째 풀어야 될 것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왜 취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취했는가? 그 두루마리를 취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지금 풀어야 된다고요? 그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취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두루마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몇 주 지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까먹었을 가능성이 96%쯤 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어요. 자, 이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달력을 뚫뚫 말아서 7매듭을 지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는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계획의 프로젝트, 구속 프로젝트의 사본, 이 원본. 어떻게 죄범한 인생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죄 없는 우주를 만들까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두루마리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 대쟁투의 진행의 모든 역사와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선악의 모든 기록이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대쟁투의 역사와 구속의 계획의 이 엄청난 프로젝트와 개개인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문서입니다. 탑 시크릿 문서요. 1급이 아니라 특급 비밀 문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7인 중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속에 담겨진 그 문서의 내용이 비밀 해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10년 후에 해제되는 게 있고 30년 후에 해제되는 게 있고 그 시크릿 비밀 문서가 해제되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봉해져 있는가? 7째인까지를 예수님께서 뗄 때 비로소 이 문서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문서 내용 안에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끔 TV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행사를 주최하는 사회자가 흰 봉투를 받아 나와서 최종 우승자를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름 써진 걸 그냥 덜렁덜렁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봉해진 걸, 봉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발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한 한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역사와 우리 개인의 모든 운명이 7째 인을 뗄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 7째 인을 뗄 때에 그것이 다 공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시는데, 자, 제사장과 왕으로서 대관식을 가지실 때에 하필이면 왜 그 시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을까? 그 시점. 자,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할 그 시점에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이긴 자로서. 그것은 신명기 17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왕이 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왕이 되는 사람은 두루마리 율법을 대관식 때부터 반드시 곁에 두고 읽고 연구하여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임금 왕으로서 취임하면은, 한 사람이 취임하면은 항상 그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요아스가 7살에 유대 왕이 되는데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그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은 그냥 왕관을 씌워서 기름을 붓고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가? 두루마리 율법이 들려있어요. 그리고는 보좌에 딱 앉는 순간부터 그에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가 그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그 손에 두루마리 율법책을 들고 기름 부음을 받아 보좌에 앉을 때 이제 온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왕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이제 생사 열탁권을 다 갖는 겁니다.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주고 싶으면 죽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모든 절대적인 권한이 왕관을 쓰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오른손에 율법책을 들어 보좌에 앉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이 그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분위기를 딱 생각하고, 자,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성경에 이제 왕이 즉위한 다음에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의 공통적입니다. 왕으로 딱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일부터 먼저 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 취임하고
율법 두루마리 책을 가졌다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는데 보통 구약 시대에는 왕으로 취임하면은 제일 먼저 뒤따르는 것이 공통적으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 공통적이에요. 왕으로 취임하면은 딱 뒤따르는 것이 바로 실시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영예를 주고 불충성하고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민주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개혁 드라이브를 겁니다. 서슬퍼런 그 권력이 완전히 신임 대통령에게 모였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개혁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민주정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고대 왕권에서는 충성한 사람에게 그 왕을 옹립하는데 왕을 세우는데 충성한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고 그 땅을 하사하고 영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반대하고 문제를 삼은 사람은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안정을 꾀합니다. 이것이 고대 왕국의 이 왕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잘한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을 잊지 말라, 상을 주라 하고 다윗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편안히 무덤에 가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가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을 제거하고 다윗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배다른 왕자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 고향으로 쫓아보내요. 그리고 평생 다윗의 경호실장으로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경호했던 요압도 제거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경의 흐름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취임하면은 무슨 일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죠? 심판하는 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심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에 심판.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을 때 그에게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그 손에 주어졌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요? 지상에서 왕의 손에 두루마리 율법책이 주어지면서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실권, 권세가 그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취임한 예수님에게 이 밀봉된 두루마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왕의 취임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상 왕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심판하는 일들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그의 손에 두루마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심판하는 일이요. 그 심판하는 일이 6장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6장.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의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6장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오늘 우리가 살필 흰말을 탄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은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부정적으로, 둘째는 큰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셋째 인을 뗄 때는 이 기근과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 넷째 인을 뗄 때는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나와요. 이것은 항상 계시록은 구약적 이해에서 계시록으로 옮겨와야 본문이 풀려요. 그러면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교과 공부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언약에서 배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사람은 각자가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누군가 한쪽에서 언약을 어기면은 그 언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든지 집 계약이든지 모든 면에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상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는 쌍방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가 뒤따릅니다. 의무가 뒤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 언약에 충실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언약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언약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와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충실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다.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보겠어요. 레위기 26장. 자, 왔으면은 한 절은 찾고 가야죠. 무거운 성경 들고 오셨는데. 오케이. 레위기 2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금 뭐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자, 이걸 언약 저주라 그래. 그들에게 내린 저주의 첫 번째 내용은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23절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저주를 내리는가? 자,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은 이런 일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고통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24절에 7배나 더 치리라 하면서 25절에 뭐가 나오는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들을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이 나왔고 칼이 나왔고 연병이 나왔어요. 자,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두 단계로 생각해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칼,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연병이 있었어요. 그 또 뭐가 있었어요? 들짐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 기근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비적 심판입니다. 예비적 심판으로 최종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적 심판은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이 뭐냐?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일들이었어요. 자, 재난과 저주와 심판의 목적은 초기 예비적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고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자, 여기까지 딱 그걸 기준으로 잡고 다시 이제 계시록 6장으로 와서 계시록 6장에 이제 7인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7인은 2장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전체 기독교 역사를 커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7인은 7교회와 동일한 각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셨다는데 그 재난이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뭐한 사람들인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언약적 재난을 허락한 것처럼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복음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에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따른다고요? 언약적 저주, 심판이 따른다는 것. 그 심판과 저주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아니할 때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에 경험되는 크고 작은 재난과 환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멸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6장에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는 것은 그 재난의 때에 돌이키면은 반드시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 기별이 나오는데 그래서 6장의 계속적인 그런 재난과 언약적 저주와 심판 끝에 7장에 가면은 마침내 이긴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장면이 7장에 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야기하고 파멸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파멸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이켜서 어느 길로 가라고요? 회개의 길로 가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앉게 되는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의 기별과 격려의 기별이 바로 계시록의 기별이에요. 계시록의 희망의 기별, 복음의 기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6장 2절에 이러한 것을 이제 전제해서 잠깐 2절을 살피면은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흰말이 등장해요. 흰말, 계시록에 희다 하는 이 흰색은, 백색은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순결이고, 또 하나는 성리입니다. 성리. 순결과 성리. 이것이 신색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해당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1장 14절에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염색을 하면 한 5살은 젊어 보이겠지만 예수님도 완전히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흰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건 이제 인간적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검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흰 구름과 함께, 검은 구름이 아니라 흰 구름과 함께 흰 말을 타고 그분이 오셔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그분이 보좌에 앉는데 20장 11절에 보면은 보좌 색깔도 흰 보좌예요. 흰 보좌에. 그래서 흰 머리털에 흰 구름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흰 보좌에 앉으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다음에 새 이름이 기록한 2장 17절에 흰도를 받을 것이고, 3장 4절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24장녀들도 흰옷을 입고 있고, 6장 11절에 순교자들도 흰옷을 입고 있고, 7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무슨 옷을 입냐? 흰옷을 입고, 그들은 순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을 타고, 이제 말은, 성경에서 말은 전쟁과 정복, 승리의 개선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흰말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한 걸 가리킵니다.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임금이 하사품으로, 자, 이 전령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파견된 장군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하면은 임금이 백마를 하사합니다. 그 장군에게. 그러면은 장군은 임금이 하사한 그 흰말을 타고, 그 뒤에는 그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과, 그 뒤에는 포성줄로 묶인 전쟁의 포로들과,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을 싣고 탁 등장해서 왕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 하면은 뭐로 연결한다? 승리다, 승리. 그러면 여기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화관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흰말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 해당되는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한 개개인에게 쏘아질 때마다 죄의 몸은 죽고, 죄된 본성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만 복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해서 하늘의 왕으로 취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시대를 통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심지어 1세기경에 복음이 그 당시 알려진 세상에 다 전파되었는데,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 로마의 권력의 핵심부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만큼 복음은 황실의 경호원들과 황실의 또 무무백관들에게까지, 왕궁에 있는 황제의 척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심지어 네로의 가장 가까운 척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기고 또 이겼더라. 그렇다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면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겼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물질적인 욕망과 탐심을 이기고 형식적인 모든 신앙 상태를 이기고 마침내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강 집사님 아버님 마지막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라서 급히 이제 거의 한 10시나 돼서 급히 가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리고 이제 왔어요.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 저하고 함께 목회했던 한 목회자 아내가 또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어요.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욕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형식적인 신앙을 이겨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이겨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승리자,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가 되었을 때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긴 자가 될 때 그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고 역사의 모든 방향이 좌우되고 심판의 절대적인 권한과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기분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 관계에 들어갔사오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예의주시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나의 삶을 다시 성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인 줄로 기억하고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사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큰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입혀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재물에 대한 탐욕과 권세와 명예에 대한 모든 것과 미움과 정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주님 곁에 영예로운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에 목말라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